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에서 19절.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여 명이 있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서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네. 오늘은 그 느헤미야 그 총독의 그 섬김의 리더십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파송받아 왔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이고 그래서 무너진 그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고 있는 그러한 것인데 그 보통 그 총독이면 월급을 받지 않습니까? 뭐 우리나라도 보면 총독이라 하면 울산을 치면 울산시장 정도 되는 꽤 높은 그 직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봉도 만만치 않고 또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 총독의 녹을 어떻게 해결했는가 하면 페르시아에서 파견한 페르시아에서 월급을 주었다기보다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거두어 가지고 자기의 그 월급을 충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많이 거두면 많이 거둘수록 이제 이익이 되는데 이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그 이전의 사람들 총독들은 15절에 보면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총독만 그렇게 세금을 거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들의 종자 그러니까 이 총독의 그 신하들도 백성을 압제를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렇게 총독이 살아가는가 세금을 좀 강탈을 해서 이제 호요식하면서 살아갔는데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15절 하반부에 있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자기 백성들의 것을 빼앗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기가 백성들을 섬기며 이 사역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12년입니다. 14절에 보면 자기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자기와 또 자기의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리더십이고 또 엄청난 희생입니다. 이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서 느헤미야가 자기 자신부터 특권을 내려놓는 특별히 이제 물질적으로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총독의 월급이 우리나라로 치면 못해도 한 1억 원 될 텐데 그 12년 동안이면 거의 뭐 12억에 가까운 돈을 갖다가 포기하고 백성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그는 16절 이하에 보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했다. 그 느헤미야의 관심은 자기가 부자로 사는가, 그리고 떵떵거리며 사는가. 그래서 이전의 총독들은 땅을 사고 또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집을 사고 부자가 되는 것이었지만 그런 데는 관심이 없고 느헤미야의 오직 관심은 예루살렘 성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데에 힘을 다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세워가는 데에 우리 인생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 17절 이하에 보면 느헤미야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 그러니까 그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러한 사람들 150명. 그 외에도 이제 이방 족속들 중에서 약간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초대를 해가지고 매일 그 식탁의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18절에 보면 매일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 준비하고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는데 왜 백성들이 고생하고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자기의 사비를 들어가지고 매일 소 한 마리 그리고 살찐 양 6마리 닭도 많이 준비하고 또 10일에 한 번씩은 좋은 포도주를 내어가지고 150명에 가까운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매일 함께 식탁에 교제를 하면서 그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성벽 공사를 할 때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힘겹게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자기의 어떤 사비를 들어서 그들의 수고를 알아주고 특별히 그 리더십, 그 리더들을 불러가지고 격려를 해주고 그런 것을 통해서 단순히 총독으로서 그 사람들에게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과 유대관계를 잘 맺는 거죠. 관계 형성을 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비용들이 어디서 나왔을까? 아무리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돈을 많이 모았다 하더라도 12년 동안 월급도 받지 않냐고 또 매일 이렇게 음식을 제공하는데 이 비용이 어디서 나왔을까 생각을 해보면 결국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대로 아마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채워주셨을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기 것을 매일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하지 아니하고 모자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채워주는 그러한 역사를 느헤미야는 경험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느헤미야는 19절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백성들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또 백성들을 섬긴 거 하나님이 다 기억하셔서 나중에 보면 결국 성벽도 51일 만에 완성되게 되고요. 또 백성들에게 칭찬받는 리더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때에 그리고 또한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내가 베풀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저도 돌아보면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매주일마다 식탁의 교제를 나누지 않습니까? 음식을 시켜 먹고 또한 커피와 음료를 마십니다. 네. 다른 교회에 비해서 저희 교회는 풍성한 편입니다. 저도 이제 여러 교회를 목회를 했었고 또한 지금도 수많은 목사님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의 식탁의 교제 이야기 들으면 저희 교회만큼 풍성하게 밥을 먹는 교회는 없습니다. 대부분은 그 교회에서 식사를 준비를 하는데 보통 밥 하나에 반찬 두세 가지 정도로 그냥 끝나고 맙니다. 그리고 커피와 음료는 공짜로 주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 자기 돈 내고 사서 먹든지 아니면 밖에 나가서 사 먹든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아시다시피 그런 것이 아니라 매주일마다 음식을 시켜 먹고 커피와 음료도 무제한으로 무료로 마시게 됩니다. 그런 걸 보면 적지 않은 비용이 매주일마다 들어가는데 개척을 하고 지금까지 개인적으로는 먹는 것 가지고 아끼려 한 적은 없습니다. 식사 같이 교제하면서 돈이 아깝다 해가지고 비용이 많이 든다 해가지고 뭐 김밥만 먹자 그렇게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냥 주일 예배 마치고 함께 성도들끼리 교제하는 것 자체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아끼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나누고 같이 교제하는데 돌아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늘 매주마다 그렇게 식탁의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채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가 또 윷놀이 대회를 하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대회를 할 때마다 마음이 있는 분들이 그런 간식도 좀 제공을 하시고 또 마음이 있는 분들이 그 시상품 하나 어떤 상품도 뭐 좀 내어 놓으시고 그렇게 하면 더 의미가 있고 좋겠다. 그것은 단순히 말 그대로 간식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뭐 시상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참여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느헤미야처럼 공동체를 위하여서 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베풀고 나누고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이상으로 또 베풀고 나눈 사람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축복의 원리입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50명이 넘는 사람들과 매일 밥을 먹는데 그것도 그냥 간단한 게 아닙니다. 보니까 소 1마리, 살찐 양 6마리, 그리고 닭도 많이 준비하고 또 10일에 한 번씩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다. 얼마나 잘 섬겼는지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부족하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처럼 섬김의 리더십, 특별히 마음으로 다른 사람도 섬기지만 느헤미야처럼 음식과 물질을 통해서도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는 정말 이 백성들의 아픔을 공감하여서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고 도리어 자기가 가진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었습니다. 진정한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부족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이제는 섬김의 자세로 나아가고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